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권 목사님께 알려드릴 때에 사실은 제목을 있을 때 잘해, 요 제목을 붙일까 하다가 그 제목을 붙이면 또 뭔 설교 제목이 그런 제목도 있냐 싶어서 본문에 나온 대로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었던 참 간곡한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의 또 시공간에 제한을 당하면서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저는 여기 있었지만은 또 며칠 후면은 여기 없어요. 이제 또 다른 데 가서 있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늘 우리는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공간적인 제한 속에서 사는 인생이다 를 느끼게 됩니다. 바울 사도도 사실은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 서신을 쓰게 됐는데,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그 마음속에 참 잊을 수 없는 감격이 솟구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그는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했던 말씀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나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이것은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회 간의 특별한 관계를 참 잘 묘사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제2차 복음 증거를 하고 있을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만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편탄하게 순탄하게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심각한 매를 맞고, 그리고 간수의 집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루디아의 집에서 이 복음이 교회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주 멤버들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다든가 훌륭한 지식인이 모였다든가 또는 어떤 권력 계층의 사람들이 있다든가 전혀 그게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빌립보 교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잊을 수 없는 큰 그런 소위 후원자가 되어져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마다 열심히 기도 후원을 해줬을 뿐만 아니라 선교비를 아낌없이 보내주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전 잊을 수 없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축복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 바울 사도는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러요. 물론 빌립보 교회뿐만이 아니지요. 많은 교회들, 바울이 세웠던 수많은 교회들을 향하여서 언제나 불렀던 그의 그 호칭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불렀던 이 음성은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한번 크게 같이 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주신 본문 속에서 오늘 바울 사도가 무슨 말씀을 하고자 했을까?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너는 이렇게 해라 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 첫째는 구원 안에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크게 같이 합시다. 구원 안에서 삽시다. 그래서 본문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어디 있어요?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앞에서 내가 구원의 기쁨을 안고 천국 가는 날까지 구원의 감격 속에서 주님을 섬겨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궁극적인 모습이고 자세요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감격스럽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구원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말하는 유람선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물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구원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면은 야, 나도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내 이웃, 내 형제, 내 친척도 다 구원받아야 하겠다.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순복음 은성교회 구원선에 태워서 함께 천국 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구원받은 이유요 목적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신 본문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구원에는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받은 구원도 있고 이루어 가야 할 구원도 있고 이루어질 구원도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약속으로 받았어요.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었다라고 하면은 이미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문제는 받은 구원을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지켜가는 거예요. 구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현재적 구원이다. 오늘 주신 본문에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구원을 이루라. 예? 나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과거적인 구원은 순간적으로 내가 믿어서 얻은 구원이지만은 현재적인 구원은 내가 그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순종하면서 지켜가는 구원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잘못된 기독교 이 색채를 가진 이단 단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 심지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부패해도 마치 구원받을 수 있을 그냥 무섭게 우리를 현혹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내가 이제 힘써서 붙들고 지켜가야 할 중요한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이 땅에서 주신 구원을 지켜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성령님으로 또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야 되고 수시로 나를 이끄시고 나를 능력 있게 해달라고 자꾸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현재적인 구원을 지켜가는 사람이 훗날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작스럽게 나타나실 텐데 그때 우리는 준비되어 있기만 하면은 언제라도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올림받는 들림받는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신본주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인본주의 신앙으로 흘러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형편 따라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다르고 환경에 따라 달라지고 그러면 그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형편, 처지, 환경 이런 것에 흔들림이 없어요. 왜? 나를 구원해 준 주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섬기며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변함이 없는 한 나도 그분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변함이 없어야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주님 앞에서 서는 그날까지 반드시 견지해야 할 중요한 신본주의 신앙임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다가 시내산에 가서 한 40일간 있게 됩니다.
그런데 40일간 있는 동안에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뜬 소문에 막 흔들리기를 시작했어요. 야, 모세가 죽었나 보다. 40일이 됐는데도 아직 내려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 간에 웅성웅성 이런 헛소문들이 돌기 시작하더니만 아론이 주동이 되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다, 하나님을 말할 수 없이 실추시켰어요. 엄청난 타락이 되어버렸어요. 바로 그것이 바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전형적인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모세는 세상에 있다가 어느 순간 되면 가야 돼요. 모세도 바라봐야 할 분이 아니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너무 의지하다가 보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그만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모세가 죽었나 보다 이런 생각과 함께 엄청난 실수를 저질러 버려요. 우상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악한 죄에 빠져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어떤 경우라도 인본주의 신앙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철저한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야 누가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있게 되어지면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 하나도 없어요. 왜? 내가 주님 바라보는 주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나에게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지혜가 되어주시는데, 내가 이 땅에서 무슨 걱정 불안해할 것이 뭐 있느냐? 날마다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중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같이 신본주의 신앙이었어요. 다니엘도 그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러했고, 고넬료와 같은 사람도 그러했고, 믿음의 위대한 참 신앙의 멋진 빛을 드러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신본주의 신앙의 사람이에요. 때가 바뀌고 환경이 달라지고 형편이 바뀌어졌어도 언제나 주님 바라보는 것, 그게 신본주의 신앙. 오늘 주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요, 수시로 참 어쩔 수 없이 참 심지가 굳지 아니한 사람 말고는 거의 많은 변동이 있다는 것을 늘 느끼게 되어집니다. 어떤 부인이 하루는 남편을 만나서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 등록금 문제를 좀 의논하기 위해서 어느 다방에서 몇 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 다방에 앉아 있는데 마침 어떤 분이 한번 들어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옛 남자친구예요. 이분이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안절부절히 하다가 그 남자하고 부딪혔어요. 그 남자가 안녕하십니까? 잘 계셨습니까? 평안하시지요? 하고 인사했더니 그분이 우리 너무너무 행복하게 삽니다. 아주 부족함이 없어요. 만족합니다. 그런데 마침 남편이 들어와요. 남편이 들어오더니 방금 자기하고 인사했던 그 옛 남자친구 앞에서 넙죽 절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여보, 이분 알아요? 내가 다니는 회사에 부장님 되셔. 이분이 마음이 막 얼마나 지금 형편없겠습니까? 아니, 자기는 지금 행복하게 아주 부족함이 없이 아주 모자람 없이 잘 산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남자친구 밑에 있는 사람이 자기 남편이에요. 순간순간 자기의 어떤 형편을 모면해 보기 위해서 잠깐 사용했던 그 거짓말이었지만 결국은 폭로가 되고 말았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수시로 달라져요. 형편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게 되어지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저지 속에서도 진실을 말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이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잘 붙들고
그 구원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걸 당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크게 한번 같이 합시다. 거룩한 열심을 가지자. 자, 본문 13절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본문 소원이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델레인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그 말은 바라다, 원하다 하는 말씀을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씀은 결심한 바를 실천에 옮기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받은 구원을 가지고 끝없이 매일같이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거룩한 결심과 열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성도답게 살고자 하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 있고서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구원 속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런 아름답고 복된 결심을 내가 갖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갖게 하셔요. 본문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놓고 그냥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한 열정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성령이 힘을 부어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믿게 하셔요. 내가 주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주님이 끌어가셔요. 이문빈 목사님이 쓰셨던 조직신학에 나오는 책인데 그 내용인데 거기에 그런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끌림을 받고 믿었고 이끌림 받고 살다가 이끌려서 천국 간다 그랬어요.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 안에서 거룩한 열심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태도, 자세가 절대 필요해요. 내 힘으로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인간의 열정은 아무리 좋은 결심을 했을지라도 어느 순간에 식어져 버려요. 우리나라 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어떤 것을 해보고 이해서 결심을 하고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제 새해 들어서서 많은 사람들이 결심을 하잖아요. 금년은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그런데요, 참 안타깝게도 3일을 못 가다는 거예요. 요새는 3일요 굉장히 긴 겁니다. 초초변화에 초초변. 순간순간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복된 결심이 계속 지속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이제 주님 앞에 한번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열정을 품고 한번 주를 섬겨보겠다. 그 결심이 생겼으면 이제는 그 결심이 성령의 붙드심 속에서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늘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시대예요. 이 본문에 보면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그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 믿고 우리가 거룩한 열심을 품고 살아가기에 협력해주고 도와주는 세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못하도록 만류하고 방해하고 자꾸 문제를 삼는 세계가 세상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성령의 도움 없이 스스로 뭔가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성령님, 그분은 나의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시면은 얼마든 약하고 혼란하고 거스르는 시대 속에 살지만은 능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기까지는 우리의 적은 것이지만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는 기도, 이것만은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순간 성령이 나를 감싸주시고 오늘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감당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힘입게 되어지면은 참 신기하게도요, 안 될 것 같은데 되어져요.
못할 것 같은데 해줘요. 자, 이상해요. 감사할 형편이 못 된데도 감사가 되어져요. 찬양할 처지가 아닌데도 찬양이 생겨요. 누가 하게 하시는 일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이야기 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래서 그것을요, 우리 그냥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감히 우리가 꿈도 못 꿀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지요. 기도는 아예 생각지도 않지요. 또 기뻐하기보다는 짜증내고 원망하고 이런 분노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은 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사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데까지는 어느 단계까지는 내 결심, 내 노력과 내 힘이 반드시 필요해요. 마르틴 루터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또 기도하기 싫은데 막 기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순간에 성령이 나를 붙들어서 어느 수준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더라. 틀림없어요. 여러분, 그런 간증과 그런 경험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심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지식이 없는 열심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내게 주어진 열심이 있어요. 이 지식이 없는 열심이 뭐냐? 그냥 뭔가 뜨거움은 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뜨거워져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이 일에 열정을 품어야 하는지 모르고 하는 열정, 지식이 없는 열정이에요. 바울 사도가 로마의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도 그런 책망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야단을 치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그들은 무턱대고 그냥 열심을 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힘들게 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착각을 했어요. 바울 스스로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 내가 쓸데없는 짓거리를 했구나, 잘못 알았구나 깨닫고 보니까 이제는 성령께서 주시는 열정을 품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모든 역경과 형편을 다 초월하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열정, 그 힘을 힘입고 얼마없는 교회를 잘 섬기고 복음 앞에 반듯하게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토마스 칼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프랑스의 혁명사를 썼던 걸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분이 2년 동안에 걸쳐서 프랑스 혁명사를 썼어요. 그리고는 자기 친구인 존 스튜어트 밀에게 원고를 건네주면서 내가 혹시라도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 좀 살펴봐 주게. 그래서 이 존 스튜어트 밀이 원고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읽다가 책상 머리에 그냥 놔뒀어요. 근데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 불을 지펴야 되겠는데 불 쏘시기가 없어요. 근데 그 원고지가 그렇게 소중한 원고지인지 모르고 왜 이렇게 극적극적 해놨나 글을. 그래서 갔다가 불 쏘시기로 해버렸어요. 나중에 토마스 칼라일이 친구를 만나서 여보게 내가 건네주었던 프랑스 혁명사 어때? 괜찮겠었어? 잘 봤어? 큰일 났어요. 아니 자기 하인이 그걸 갖다 불쏘시게 하고 태워버렸는데 2년 동안에 걸쳐 쓴 그 소중한 글인데 이분이 사색이 돼가지고 여보게 큰일 났네.
그것을 내가 읽다가 내 책상 머리에 놔뒀는데 우리 집에서 이런 하인이 그냥 극적적인 글이라서 무슨 휴지 조각인 줄 알고 그걸로 불쏘시개 해버렸다네. 어떠면 좋을까? 이 토마스 칼라일이 그 소리를 듣고 낙심이 된 거예요. 야, 2년 동안 쓴 글인데. 그러다가 마음이 심란해가지고 어느 길을 가다가 보니까 한 건축 현장을 보게 됩니다. 건축 현장을 가서 보다 보니까 그 인부들이 벽돌을 하나씩 쌓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영감을 얻어요. 그렇지, 다시 시작하자. 다시 벽돌을 또 쌓자. 벽돌 쌓는 것처럼 내가 다시 쓰자. 그래서 그분이 또다시 2년 남짓 그 유명한 프랑스 혁명사를 기록해서 역사 이래로 가장 훌륭한 역사적 서적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끝나버렸구나, 지나버렸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이제 다시 시작해버리라.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 하면요, 다음날 하지, 내년에 하지, 자꾸 미루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라도 지금 그 사람은 그래도 늦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열정으로 주님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 뵙지 못했던 분들이 더러 계시네요. 우리 이원주 집사님도 계시고 또 정만호 씨도 계시고 너무너무 좋아요. 이제 다시 시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마지막으로는 크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본문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답고 믿음의 사람다워질 때 빛이 되어져서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분이다. 나도 저렇게 한번 교회 다니고 싶다. 나도 한번 저렇게 예수 믿고 싶다. 공감을 불러일으켜요. 감동을 받아요. 오늘 바울 사도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그것은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원망과 시비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감사밖에 없어요. 찬양밖에 없습니다. 기쁨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원망 시비가 한번 입에 붙기 시작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시비거리가 생겨요. 원망거리가 생겨요. 그런데 그 원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바꾸어서 감사로 바꾸면요, 그것이 원망할 것들이 감사로 되어져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비, 이건 뭐예요? 쟁론을 하고 토론을 붙이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온갖 갑론 을박을 하면서 그것은 백해무익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 앞에서는 아멘밖에 없습니다. 그 우리 신앙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어떤 누구도 아니오가 없어요. 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아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아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래도 감사합니다. 아멘. 자꾸 아멘의 사람,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좋은 일꾼이 되어져요. 자기 계산상에 맞건 안 맞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벌써 이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쓰실 것으로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이셔요. 근데 아멘의 사람을 붙들어 쓰시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성도답게 살자 하는 마음을 늘 지니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매당
심인권 장로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는 신천 신성학교 교사 시절을 지내게 됐었는데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일로 해서 교사직에서 면직됐어요. 근데 이분은 교사직에서 면직되었으니까 뭐 학교에 갈 수가 없죠, 이제는. 그런데 학교 교문 앞에서 자기가 가르쳤던 애들이 아침이면 학교로 등교를 해요. 그런데 그들 중에는 넉넉하게 살아간 아이들도 있었지만은 대부분 신발이 다 헤어져 가지고 너덜너덜한 신을 신고 학교에 다니는 애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이 심인권 장로님이 그 모습을 보고 운동장을 거쳐서 교실 안에는 들어가지 못해도 교문 앞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신이 막 너덜너덜한 애들을 붙들고 신을 일일이 꿰매줬어요. 그 신을 꿰매주니까 그 제자들이 가다가 너덜너덜한 신을 이 선생님이 신을 꿰매주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뭐 하루에는 몇 사람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그냥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쉼없이 신을 꿰매줍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런 가르침을 주었어요. 신자의 인생관과 불신자의 인생관은 다르다. 자연은 동일하지만은 신자의 자연관과 불신자의 자연관은 다르다. 사회는 동일하지만 신자의 사회관과 불신자의 사회관은 다르다. 출생은 동일하지만 신자의 출생과 불신자의 출생은 다르다. 그리고 결혼은 동일하지만 신자의 결혼관과 불신자의 결혼관은 다르다. 마지막으로 그가 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사망은 동일하지만은 신자의 사망과 불신자의 사망은 다르다. 그 말 앞에 애들이 칼 앉혀놓고 우리는 달리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우리는 달리 살아야 돼. 똑같이 살면 안 돼. 그 애들을 잘 고민해 줬는데 그 가운데에서 그 선생님의 그 위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일꾼들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사직에서 파면되어졌을 때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심란했겠지요. 원망 불평이 생길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오히려 그 기회를 학생들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 학생들이 오히려 저 교실에서 배웠던 것보다 훨씬 이 심인권 장로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것을 평생 잊지 않고 사회의 가장 훌륭한 적지 않는 부분에서 귀한 일들을 해냈던 인물들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회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보는 사회, 우리가 사는 삶의 자세는 세상에 사는 삶과는 전혀 달라요. 믿음의 모습, 말씀을 부여잡고 성령 안에서 주님 섬겨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있을 때든 없을 때든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혀있던 자유의 몸이 되었던 바울이 보이건 안 보이건 우리는 이렇게 살자. 받은 구원을 잘 지켜야 된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열정을 품고 주님을 섬기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분을 다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바울의 마지막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었던 마지막 편지였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어느 기회가 되어지면 다시 만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여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승리자로 다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